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은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신봉하는 신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 참된 신은 그 성전에 계신다 했으니까 성전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인정한 신, 그 신은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만약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우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우상이란 말은 우리들이 믿는 신 가운데 어느 것이 참된 신이냐 아니냐를 골라낼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인간에게는 애초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이고 이거는 거짓 신이야 라고 인간에게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별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출몰할 경우에만 그것이 우상이다 참된 신이다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네가 믿는 신은 거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어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우상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만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준 지시가 뭐냐 하면은 신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에 그게 나와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신이 이제서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그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2절에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신은 애굽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던 신을 그들은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단체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애굽에서 거기서 탈출시킬 때 비로소 그들이 알았던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느꼈던 신이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붙잡아서 끄집어내 주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 거짓된 신으로부터 참된 신의 품속으로 데려오는 걸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에 갔다가 교회 오는 게 교훈이 아니고 구원이 되려면 나 아무것도 안 믿는데 이제 하나님 믿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된 신을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나는 거짓된 신을 믿고 있었구나를 이제는 제대로 뒤돌아보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이 거짓되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공감하는 신, 모든 인간이 거부감 없이 다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그래 그게 신이지 라고 다 일치를 봤던 신,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상에게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시비 걸어요. 그 나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 못하는 돌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시비 걸었거든요.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신은 뭐냐 하면은 인간 쪽에서 말을 거는 신이에요. 인간은 말을 하고 돌멩이 나무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응답하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 교회 신이 우상이에요. 지가 기도하고 응답도 없어요. 그냥 뭐 할 말 없으면 기도 안 하면 되고, 답답하면 기도하면 되고. 신이 돌 같아, 신이 나무 같아, 이 말은 신이 모든 인간이 원하는 신이에요. 똑똑해도 인간이 똑똑해야지 신이 똑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부터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 신을 믿어버리면 신은 인간의 자기 내부의 울분, 분노, 우라통 계속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이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얼마나 간단한지, 이 세상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마귀하고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위해 만든 세계에서 같이 끼어들어 살라 하니까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의 원과 소원은 배후에서 악마가 사주하고 있고, 자기는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 자체가 예수님 위주예요. 행복하고 싶은 내 위주가 아니고 그게 끄끄러운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자꾸 누가 나를 패는 것 같아. 그런 거 못 느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좁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나이 들면 이제 이거 관절도 패요. 어리, 어깨, 무릎 다 팹니다. 손가락도 잘 안 되고 자꾸 패요. 하나님께 때린다니까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청춘이라서가 아니라 패서 아름다워요. 청춘이 아픈 것은 누가 때려서 아픈 거예요. 그게 세상 만사가 아프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울분이 있어가지고,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노 있을 때는 어떠냐? 그런 애완견 하나 키우듯이 집에 그 열대 화초 키우듯이 신을 키워야 돼요. 신을 키워가지고 그냥 신에게 묻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이야 11번 털어줘. 인공지능 해놓고 계속 이렇게 묻는 것처럼 신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데 신을 안 믿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만만한 게 자기 신체예요. 자기를 죽일 정도로 우라통을 터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 죽이기 전에 남을 때리죠. 남을 사기치고 때리고 하죠. 그게 범죄잖아요. 그것도 속에 안 차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살하기 전에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만만한 게 신이니까 신 보고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서하면서 우라통 터뜨리는 거예요. 왜 신은 왜 자꾸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팹니까? 신은 만만합니다. 어느 정도 만만하냐? 돌로 내가 만들었고 나무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모든 애굽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 공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만이 모든 인간이 공감한다는 것은 인간 집단의 결속력, 공감력, 그 공동체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 속에 자기 뜻대로 삶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같은 신을 믿는 것 때문에 약간이나마 호흡이 가능하고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천주교 집안에 시집가서 천주교 성당 다니면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어요. 같이 성당 갈 때. 기독교 집안에 시집와서 안 믿던 여자가 같이 교회 가면 부모로 시부모부터 야, 네 신앙 좋구나. 이 세상에 신앙도 없는 게 교회 와서 시집했더니 복 받았다 라고 인정받는 순간 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자기만의 에어포켓 공기 약간이나마 순간적으로만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집 가는데 거기에 불도가 심해서 불이 붙을 정도로 불도가 심해. 이쪽은 교회 와서 이거는 숨 쉴 그 집단의 공감대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거는 그 조직의 일원이 되지 못할 때, 거기에 시집이나 장가 온 사람들은, 특히 옛날 같으면 시집 온 여자들은 자기의 분노를 풀 수 있는 여지를 그 시집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다
맨날 탓이요 하면서 하고 그저 내과에 가가지고 참 옛날에 내과에 가가지고 다방 가가지고 다듬에 가지도 않았잖아. 내과 빨래 해가지고 죽으라고 치면서 결국 빨래 끝나고 죽아 치고 빨래 끝나니까 구멍 다 나버려. 시어머니 죽으라고 아버지 시동생 친누이 죽으라고 쳐버리니까 인간은 하루도 분노 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뭔가 해소에다가 풀어야 돼요. 게임을 하든지 스포츠를 밤새 흥미 축구를 보든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돌로 그렇게 만들고 그쪽은 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 거야 계속 끊임없이 분노의 말을 받아주는 신을 왜 만드는가? 그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입구가 위쪽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어요. 바로 수직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담의 후손을 땅으로 쫓아내버리고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방된 인간을 향하여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쏟아낸 거예요. 심판을 쏟아냈는데 인간들은 그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삶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늘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위에서는 때리지 누가 때린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신을 하나 자기들이 각자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 집단 그 시대의 집단이 공동체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심판이 내려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앞장세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건져낸 내 백성 네가 왜 건드려? 이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점점 더 심판의 근거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구체화됩니다. 내 백성 건드리면 너가 다 죽었어 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 신을 만들었으니까 인간 쪽에서 말을 해요. 우상 말도 못해 그냥 느낌하고 인간 쪽에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됐어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 쪽에서 인간 쪽에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 너희들 지금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7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땅이 잠잠할 경우가 어떠냐 하면 주께서 심판을 베풀 때라는 겁니다. 심판을 베풀 때. 이거는 스가랴에도 나오는데 스가랴 2장 13절에도 와도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난다. 그 성소가 재판하는 거지. 판사 판결하는 거. 판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 합당한 조치를 실제적인 저주와 심판을 행사하는 거기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전에 잠잠하라 할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의 가치 앞에서는 그거는 무가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뭐든지 해야 돼요. 저녁에는 콩나물을 볶든지 뭘 이렇게 아침 되면 운동을 가든지 아니 뭘 해도 좋아요. 주부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운동을 하고 안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스포츠 선수는 뭐 운동을 하고 어떤 것도 좋은데 그게 주부 다 잠잠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미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일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신경 쓸 경우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 같아야지. 군에 가는 거 그게 일 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잠잠할지어다 하니까요. 이미 성전에서 심판이 개시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개시된 입장에서 인간들은 뭘 하든 간에 매일같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 마귀와 함께 있어서. 내가 뭐 어때서 날 때리냐고 계속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것이 사회적 범죄가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항의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오용박사 찾아가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도저히 인생 못 살겠다고 지가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왜 가만히 때리느냐 이 말이죠. 왜 가만히 때리느냐. 왜 가만히 심판하십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여호와 빼놓고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신을 똑같이 생각해요. 그건 뭐냐? 조리돌림. 그러니까 갖고 노는다. 신을 갖고 노는 거예요. 신을 우선거리로 만들므로써 인간이 신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 만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버젓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강변하는 거예요. 그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신아 좀 정신 좀 차려라. 나는 이 땅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왜 나는 안 돼? 왜 너는 몰라갖고 신에게 한 수 가르치는 것이 교회 와서 인간들이 신에게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 들으면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갖고 있어요. 어렵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신을 깎아 만드는 이유는 인간 자체 안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 내부적인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타인을 안에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다가 내 안에 있는 타인을 돌로 그거 나무로 만들어서 밖에 세워가지고 이제 밖에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혼자 타인이 되고 혼자 내가 돼서 주고받던 이야기를 교회 와서 신 앞에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걸 계속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는 신은 없지요. 신을 버렸으니까 신은 없는 이유가 내가 나로 살겠다고 독립한 이상은 신은 없어요. 신이라고 인간 쪽에서 만든 신은 있는데 그거는 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내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 만든 신이에요. 그게 삼일체든 예수가 되든 하나님이든 그거는 명칭 같은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그 자존감을 어떤 경우라도 나는 그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뭐가 잘못된 내보고 때리느냐. 그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 그게 신은 모르겠어요. 신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은 고롭고 그러면 신을 직접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냈는데 지금 요번 수련회 때 요한복음 합니다. 수련회 광고를 미리 하는 거 제가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모양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람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래 되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뭔가 하나님이 보여야 멱살 지든지 따지든지 내 인생이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인간이 힘든 것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죽는다는 공포예요. 멀쩡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 했을 때 극악적인 처방이 뭐냐? 처방이 아니라 극악적인 판결이 뭐냐? 사형이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지은 죄와 가장 무서워한 것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한다 이 말이죠. 사형을 언도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사형을 언도한다는 말은 그 사형이 그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내 내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왜 죽입니까? 따져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인간들은 더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대해서 좀 이렇게 말 걸만한 고위층이라든지 귀족층의 모습이 되는데 이거는 자기보다 더 별비지 못한 시답지 않나 별 볼려 없는 모습으로 와서 본인이 신이래요. 칙복이 진짜 실수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23절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 언약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분노가 폭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신은 뭐냐? 분노의 아이콘이에요. 분노의 아이콘. 화딱지 나면 신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신이요, 뭔 뜻입니까? 이렇게 그 급행 1번 앞에 광고, 급행 타면 앞에 의자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보게 되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플 때, 그리고 혼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취직이 안 된다, 어디 집을 이사할 때 좋은 날 보기, 그리고 시가집하고 가족끼리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적어 놨어요. 이 이야기가 다 그 나오는 그 10몇 가지 사례가 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우수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한 대우 받을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했으니까 거기에 거리가 있을 거고, 그 거리는 아무리 성인 군자 해가 달려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워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 풀었냐? 만만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때려라. 너희들 속에 있는 악마적 폭력을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게 세상지를 지어가는 길이에요. 어린 양의 길입니다. 얻어맞는 신, 진짜 하나님이에요. 얻어맞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때려서 보내버렸습니다. 그저 가라고 보내버렸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앞에서.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던 누가 너를 꼬시더냐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악마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 인간이 말한 건 다 들어주는. 원래 상담의 기초는 들어주는 데 있어요. 니 풀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중에 뭐 해담은 조금 해주고, 네가 속에 담긴 그 한 맺힌 거 말로 풀지 않으면 네가 미쳐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100% 우상입니다. 뭐 전에부터 100% 갑자기 100%가 뭐 자주 나오는데 그게 100% 우상이에요. 완전히 피투성이 얻어맞아서 삐된 거예요. 멜 깁슨 영화가 나왔던 그거, 고난 받는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되고 얻어맞았어요. 평소에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잖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맞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버렸어요. 얻어맞고 인간은 손태고 잘 보냈다 이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와요. 함께 있음의 아이콘으로 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함께 있더라. 한쪽은 맞아라고 보냈고 한쪽은 얻어맞아서 다시 아버지하고 합류되는 그 아이콘, 그의 가족, 그게 하나님 가족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도가 합류합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걸 뭐냐? 성전이라 해요. 성전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시는 동네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의 단계에 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7 나팔, 하나는 7 대접. 그 성전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성전이 열리면서 7인, 성전이 열리면서 7 나팔, 성전이 열리면서 7 대접. 그런데 세상은 그 하늘의 성전은 안 보이고 그 성도에게만 느껴지고 안 보이고, 이 세상에는 자꾸 얻어맞고 뭐 기온이 몬타노 주는 영하 50도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얻어맞아요. 어떤 데는 가뭄, 어떤 데는 홍수, 어떤 데는 한파, 어떤 데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가고 50도까지 싹 올라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집에서 콩나물 따듬고 하는데 영하 50도. 이거 도대체 이게 사람 말인지 죽이라는 말인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7가지의 다채로운 7색깔 무지개 각종 징벌은 다 내려와요. 다 오는데 7인을 하는 것은 드디어 경이고 7 나팔은 경고형이고 경고형이고 아주 미진한 아주 남아있는 재벌이고 7 대접은 완전히 작살내는 마무리 전부 다 퍼붓는 거예요. 대집이니까 그냥 퍼붓는 거예요. 나팔은 빠바밤 경고, 파주에 들어온 거 경고, 이제 핵폭탄 서울에 떨어지는 이제 이거는 7 대접. 그 김정은 여동생 하는 것은 그거는 7인 개시성과 경고성과 적용성, 이게 되는데 7인 지나고 7
납발되는 게 아니고 7인 하고 7번째 인에 그 안에 뭐가 귀속되어 있는가? 7 납발이 들어있고 7 납발, 1 납발, 2 납발, 3 납발 해가지고 마지막에 7 납발, 7 납발 그 안에 또 깨보니까 거기 7 배접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심판이 대접부터 해서 나팔로 기속되니까 7인으로 해서 그 최초의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를 알려주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서 이 심판은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찔렸기 때문이 그렇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지옥 가도 할 말 없지. 그 7 대접 마지막에 보면 지옥불이 유황불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뭐냐, 성도든 성도 아니든 얻어맞는 세월이 인생입니다. 다 얻어맞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패입니다. 패는데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위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그 인간의 분노가, 악마가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항해서 그 악마에다가 퍼붓는 하나님의 재앙, 다채로운 재앙, 그 현장에 포구가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있어요. 연기, 그걸 요한계시는 연기. 우리가 매일같이 뽑아내는 그 분노가 얼마나 이렇게 많으면 우리 주위에 아우라같이 하나님의 향한 분노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재앙도 맞서서 연기처럼 때려버리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한테 전화통 붙들고 두시하면서 약간은 숨을 쉬자.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도 약간의 숨 쉬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같이 그래 같아. 그 내 나쁜 거 없잖아. 그 네 나쁜 거 없어. 그 니도 잘 훌륭하지. 서로 같은 공감대를 가지면서 격려하면서 힘든 인생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이 불행을 억지로 이겨내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에서 그런 것으로 그들은 약간의 숨 쉬는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험한 걸 이겨내는가?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담의 족속에서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 의미 있는 문제 하나도 없고, 맥락에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야곱은 건지고 예수는 버린다는 거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이제 5장이 나왔으니까 그 5장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고생은 직사게 해야 돼. 여기 뒤에 여기 있는데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어떻게? 바로 진짜 성자, 진짜 하나님은 매맞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게 복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서 시작한 일, 인간은 터무니없이 독립선언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 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는지 그 나라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